빼앗긴 안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잠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끼를 빼앗긴 암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자인가?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이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한참 이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가르침을 또한 받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더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왕이 된 그 솔로몬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연이는 순댓국 2그릇 먹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왕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힘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자, 대답한 김에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 지혜를 왜 구했을까? 우리 현지가 팔짱을 끼고 듣는 이 모습이 너무 이뻐요. 예.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모습을 내가 또 보니까 너무 기뻐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선과 악을 구하셨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오늘 지훈이는 소머리 국밥 시켰습니다. 소머리 국밥 시킨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훈이. 그래요. 선과, 그럼 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까?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들 피해가지 않고. 야,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우리 지훈이 대답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이제 되어서 정말 지혜가 없다면 자기의 판단, 분별력이 다른 사람한테 혹 백성들에게 다른 피해를, 악영향을 솔로몬은 주기를 원치 아니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두 여인이 같이 자다가 한 어미가 잠버릇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자기
아이를 깔고 뭉개서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이와 바꿔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잠에서 꺼내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여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죽은 아이가 어느 여인의 아이고 산 아이가 어느 여인의 아이인지 이걸 어떻게 누가 제대로 여러분 가려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솔로몬이 그 두 여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서로 자기의 살아있는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유명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칼을 가지고 와라. 저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이 여자에게 줘라. 그러자 이제 칼을 든 신하가 그 산 아이를 여러분 이제 가르려고 할 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하소서. 그러나 한 여인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볼 때도 누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일까요? 이거 현지가 대답해봐. 누가 진짜 엄마일까? 살리지 말라고. 정은이가 대답해. 누가 진짜 엄마일까? 왜 엄마를 쳐다봐? 그렇죠. 누구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죽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눠갔는데 차라리 살아서 저 여인한테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그래서 그 진짜 엄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솔로몬은 그걸 듣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여자다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왕에게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나도 고통스럽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깨닫는 것이 뭐냐, 특히 잠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6가지 정도 뭐 더 있습니다만은 6가지 정도로 줄여봤어요. 자, 기본 점수 4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10점씩.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이 2개만 포함돼도 기본 점수 60점이 되기 때문에 낙제는 아니에요. 제발 낙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첫 번째는 다들 여러분 나 하나님 경외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다시 말하면 난로로 비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난로가 따뜻하면은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난로에 불이 꺼져서 난로에 따뜻한 온기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떠나죠. 그렇다면 사람이 내게로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 뭐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 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를 할 줄 알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그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픔을 그래도 좀 돌아보고 그의 아픔을 이해를 해주고 할 줄 아는 이런 정말 따뜻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봐봐요. 집에 가서 맞을 일 없으니까. 그렇죠. 또 지훈이도 손 들었어요. 현재는 양손 따랑따랑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 아이들이 보는 게 진짜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손 안 들었어요. 다 손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만 그냥 아직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크니까 이제 쑥스럽다 이거죠. 이제 정말 따뜻한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어제는 한 3분이 놀러 왔어요.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더니 왜 목사님 운동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옥상에서 그 더운데 하우스에서 한 2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저녁 대접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 몇 년 만에, 몇 년이 모르겠어요. 한 몇십 년 만에 토끼탕을 먹어봤습니다. 토끼탕 먹으면서 생각한 게 다음에 닭도리탕 먹어야지. 토끼탕 먹어보니까 좀 질겨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목사님이 보고 싶었고,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고, 목사님이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요즘에 제가요, 이 발바닥이 좀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 변명이 안 나오고, 이거 너무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입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권사님이셨대. 싱글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세 분 중에서 2분이, 한 분은 이제 지금 얘기한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 이제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렇게 자꾸 가고, 이제 막 마음이 막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래요. 교회 나오시라고. 항상 서봉산 또 그분은 또 다니시거든요. 자,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만약 운동을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하고 지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운동 나가서 맨날 사람들하고 다투기나 하고 그다음 욕심이나 부리고 배려하지 않고 그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 관심조차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따뜻한, 이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깔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나를 권면하거나 견책하거나 훈계하면 그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듣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우리가 잠언 15장 21장을 암송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부득이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그러니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득이하여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하여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그것을 변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고 물론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그럴듯한 악인의 꾀를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발걸음을 정해주는 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자, 이 여섯 가지인데 제가 기본 점수 40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 지혜로운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 거, 뭐죠? 이 여섯 가지에 다 속해 있다고 하시는 분. 나는 여섯 가지가 내게 다 속해 있다. 너무 손 크게 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또 보니까 저만 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자, 다섯 가지 정도 된다. 지훈이는 두 손을 들었으니까 10가지야? 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쪼록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많겠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혹시라도 아침에 나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없죠. 그냥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근데 별로는 다른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저께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까?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도록 눈을 뜨게 하신 걸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라고 내 눈을 뜨게 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네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오늘도 내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멘 하시는군요.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살라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심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라고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살라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갖고 하루 눈을 뜨는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내 발걸음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떴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결코 게으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않고 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 지식이에요. 아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아는 것, 그 지식,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자꾸 생각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내 마음에도 안 들어요. 영의 생각은 뭔가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그 좁은 길에서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삶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나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 것들이 내일은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주저하고 있을 때에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내 생각, 그 말씀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 발걸음을 정해야 될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뭔가 성경을 보면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뭡니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져 갈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21장 20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 귀한 보배와 기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 참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값진 건가 보다. 꼭 있어야 될 것인가 보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그러한 것을 삼켜버리고. 또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용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결국에는 이 용사의 그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견고하게 의뢰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갖추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